다양한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은 못 되지만 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도 여름방학 내내 교회 일을 하다가 기숙사 등록을 못할 정도로, 그때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22살짜리가 뭘 안다고 100명씩 되는 중고청을 데리고 22살짜리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22살짜리가 그 저녁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했나 싶긴 한데, 열심을 저도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꽤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마음에 안 차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부 혼자서 다 하도록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다고 해서 나 혼자 다 해야지, 다 혼자 하는 게 편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끄덕 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혼자 하는 게 편한데 하나님은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나 혼자 해야지, 또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동역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까지 다 봐야 한다는 생각도 욕심입니다. 내가 심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역할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심는 걸로 끝내고 거두는 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랬던, 이제는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자기가 한 수고와 열심히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 하면 혼자 하다 지쳐 쓰러집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진짜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혼자 하다 지쳐가지고 번아웃돼서 쓰러져서, 제가 쓰러질 때는 언제냐 하면 너무 힘들 때 저는 꼭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뭐 하느냐? 잡니다. 어떻게 자느냐? 집에 도착하면 제 방에, 이제 지금은 남동생이 쓰고 있는데, 남동생이 쓰기 전에 제 방이었으니까 남동생이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제가 그 침대에서 잡니다. 어머니가 깨웁니다. 밥 먹어. 그럼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또 잡니다. 그렇게 해서
4일, 5일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5일까지는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번아웃 돼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5일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5일째 좀 정신이 차리면 다시 올라옵니다. 서울로. 그러면 뒤에서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자러 왔냐? 자러 갔습니다. 집에 가면 편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쭉 자다가 옵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드니까 번아웃 되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또 자기의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아웃된 이 엘리야에게 2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찌하여가 무엇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공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2번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서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을 상대하는 거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엘리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통에는 아직 많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하나님 이거 저 혼자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하다가 번아웃돼서 쓰러져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많은 해결책 중에 3사람을 지목하여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장차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하세요. 또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또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세요. 이 3사람은 큰
큰 기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몫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몫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기고 함께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하사엘과 예후를 아합의 과문을 진멸시키는 도구로 쓰십니다. 열왕기하 9장 8절이에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는 도구로 누구를 쓰시느냐? 네, 하사엘과 예후를 쓰세요. 아합은 어떻게 죽죠? 아람 군대와 길랏 라못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이 또 다른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는데 그도 아람 군대와 길르앗 라못에서 아버지처럼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이 큰 부상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후의 공격을 받고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이 요람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서 엎드러진지라. 화살이 통과됐어요. 염통을 뚫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도 죽게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세벨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예후가 말합니다. 내 편 나와. 내 편, 거기에 항복할 내 편 있으면 이세벨을 그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려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달려들어서 이세벨을 높은 난간에서 떨어뜨려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입니다.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의 아합의 나머지 가족도 다 전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은 아람 왕 하사엘과
예후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엘리야를 이어서 누가 맡게 되느냐? 엘리사가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동역입니다. 나 혼자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꾸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동역하도록, 내가 마음이 급해도 상대방이 천천히 가면 함께 천천히 발을 맞추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목사님 혼자서 못합니다. 저한테 모든 일들을 다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또 목사님과 권사님이 함께, 또 목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또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또 장로님과 집사님이 함께, 또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속장과 인도자가 함께, 또 속장과 속원들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늘 함께하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늘 함께 동역하는, 동역을 배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동역합니다. 내 몫이 있어요. 내가 심는 역할을 하면 물 주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뿌리는 역할을 하면 거두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몫에 충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6장에는 바울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동역했습니다. 16장에 소개된 사람만 34명, 어머니와 자매까지 포함하면 36명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선교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최소한 36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할 때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헐몬의 이슬, 다양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동역하는 교회예요. 장로님과 청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학생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동역하고, 어린이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동역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젊은 청년에게 니까지 게 뭐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해요. 또 청년들도 어른들이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한 사람의 동역자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당당하게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요. 제가 아는 교회는 단기 선교를 가면 어른들이 함께 가는데 팀장을 나이 제일 어린 청년을 시켜요. 청년이 그 단기 선교를 한번 준비하고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교회에 아주 유능한 그러한 일꾼이 돼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죠. 동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도 또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동역하는 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갖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는 거예요. 이 동력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면 죄의 세력들이 교회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면 탓이 이루어지죠.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가 뱀 탓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네 탓이야 하던 거를 주님이 다 내 탓이야 자기 탓으로 돌리시고 모든 책임에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남 탓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뭐가 생긴 거예요? 연합이 생긴 거예요. 동력할 수 있게 생긴 거예요. 연합은 단순하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동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실 밀러가 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일대기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소규모 집회였어요. 목사님이 혼자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목사님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멀찍이 무책임하게 보고 있어요. 모든 집회의 책임을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짐을 저 목사 혼자 지게 내버려 둘 수 없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회를 위하여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간을 매일 매 순간 집회를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회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집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집회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끝나게 됐을 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도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저를 위한 짐을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서 아름다운 본을 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님 책임이야, 장로님 책임이야, 권사님 책임이야, 속회는 저 속장 책임이야, 인도자 책임이야. 이렇게 탓하고 멀찍이 뒤에서 불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고 어느 누구의 축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도록 함께 동역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 마틴 루터에게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니코니우스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이 든 니코니우스는 루터에게 고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루터는 믿음으로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므로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게 듣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일하고 있으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사경을 헤매고 있던 니코니우스는 병상에서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읽는 이 마틴 루터의 편지를 읽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와 더불어 6년을 더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는 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하면 더 잘해. 여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혼자 하는 건 편하지만 함께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혼자가 편해 이렇게 말하며 혼자 사역하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동력이 아닌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동력하기로 결단하고 동력하는 건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기꺼이 동력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50